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한탄이라는 말의 그 뜻은요, 이게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후회하셨다 또는 이렇게 탄식하셨다. 또 원래 그 원어 자체로는 이게 나함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개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바꾸신다는 게 이게 되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 내가 탄식한다, 내가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할 말이 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그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또 야고보서 1장 또 신약에 가보면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옮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탄이라는 것은 성경에 물론 한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래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속상함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된 분들은 조금 이 마음을 알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너도 커서 너 같은 거 하나 낳아봐라. 그 말은 뭔 소리예요? 진짜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러니까 그 존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이런 말 안 해보셨어요?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거 내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내 미역국 안 먹고 짬뽕 먹었어야 된다, 그 소리는 아니잖아요. 존재를 참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내가 이럴 줄 모르고서 사람을 만드는 거, 내가 진짜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구나, 이런 표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심대로
염려하신 바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벗어나지 않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 어린 속상함의 표현입니다. 5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의 죄악이에요. 사람의, 무슨 천사나 다른 짐승들의 죄악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본 겁니다. 이 창조 세계 속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을 그 6장에 지금 살펴본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이 죄악은 어떤 거예요? 불법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 모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뒤엎고 내려온 그 타락한 천사들의 행위와 똑같은 전복행위, 하나님 나라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죄악이거든요. 그 죄악이 어디에 가득한 거예요? 천상에서 벌어졌던 그 하나님께 대한 모반이, 반역행위가 세상에 누구로? 사람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획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도자기공이 그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틀을 사용해서 도자기를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구워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 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기본 틀이 뭐였던 거예요? 반역이었던 거죠. 기본 틀이 반역이니까 거기서 찍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거기서 나오는 그 틀 자체가 그런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항상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존재가 반역자가 된 거예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폐륜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치들은 다 그냥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반역자에게서, 그가 반역자가 하나님 나라를 뒤엎고 역적을 잔행하는데 그 백성들한테 구율미를 쌀을 나눠주고 도로를 닦아주고, 이게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임금의 눈,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냥 그건 그냥 반역행위에 불과한 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시죠. 땅 위에 누구 지으셨음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참 속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만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없애겠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짐승들은 이 사람에게 둔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지었음을 하나님은 한탄한답니다. 창조를 후회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왜 창조했다고요? 심판을 하려는 그 자체가 창조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에 대하여 하나님의 한탄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대하며 대적하며 반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창조 자체를 잘못했다, 내가 이거 창조 안 했어야 될 걸 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일 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면요, 아니 이거 하면요가 아니라 무엇이 나오면요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왜 했을까가 아니라 창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를 통하여서 인간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은 이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지셨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영원한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걸 정말 우리가 잘 점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계속 좀 듣고 배우거나 교회 속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에 자꾸 참여하고 모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착해져요. 욱하던 성질도 왜냐하면 자꾸 욱해봐야 교회에서 그거 안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승질머리도 좀 죽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습관도 좀 한두 가지도 고쳐지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렇게 헌신이 나오면 가장 그 착각하는 부류가 이렇게 목사이거나 선교사이거나 전도사이거나 교회 직분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헌신과 희생과 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또 거듭난 것이라고 또 그걸 갖다 나는 거듭났다.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열매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내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예전에는 골초였는데 이제는 담배 냄새가 역겨워졌습니다. 그게 거듭남이래요.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에 대한 선포는 뭐냐면 인간은 악하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 나오는 어떤 것을 떠나서 그냥 인간은 악하다. 하나님은 그냥 다 악이다 보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인간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탄과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좀 다루기는 싫지만 그러나 이번 미네소타 그 경찰관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정말 그 동영상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사람 나쁘다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뭘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배우시고 깨달으셔야 되냐면 그 경찰관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공권력이 안 주어지고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만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지 않으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치롭게 기독교 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또는 가치롭게, 뭐 일테면 슈바이처처럼
전 인생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해서 그들을 원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정말 진짜로 이해했나? 물론 복음을 만났나라는 것부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난 복음을 받았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 항상 악하다, 이거 사실부터 만나야 돼요. 이걸 만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를 만날 수 있어요. 한탄하신 결과로 인하여 만나는 복음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이 사실부터 안 만나면, 이 사실을 만난 적이 없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그냥 지옥인지 이것부터 안 만나고 기독교 생활을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내 실상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 실상, 내 본연의 나를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본 자만이 지금 만나는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도대체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인간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 똑같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나온 그 노아의 그 다음 세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런 것을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거듭남의 열매로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제물로 내죠. 이 정결한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이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보여주려고 예수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예수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채,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착해져 사람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 항상 악하고 죄밖에 없고, 아니 나는 지옥에서 와서 지옥으로 살다 지옥으로 가는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어.
엄마 뱃속에서 천국에 서 있다, 모태에서. 그리고서는 와서 오자마자 뭐 그냥 교회 왔으니까 천국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들보다 착하게 살으니까 천국 근처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여러분, 인간이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결정하신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결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탄하신 그 한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탄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다, 맞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를 한탄의 존재로 보시고, 한탄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의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상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난 자가 어떤 상태에서 자기에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한탄의 존재일 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래야 여기가 거듭남의 뜻이 무엇인지가 설명되고요. 그래야 기독교 생활이 무엇인지가, 여기가 출발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거듭남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이해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옥스퍼드에, 영국에 있는 학교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조지 히필드, 사도 바울 이래 가장 탁월한 복음 설교자로 조지 히필드를 꼽습니다. 그가 한 아주 명언에 속한 말이 있죠. 난 당신의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당신의 회개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옥스퍼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그들이 이렇게 거룩한 모임으로 거기서 했냐면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저들의 성경 벌레들이다. 그 다음에 성찬 증시자들이다. 성찬을 보여내는.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도소에 방문했고요. 모여서 찬송과 기도하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들 읽었는지 몰라요. 그 멤버들이에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요한 웨슬리도 1775년에 여기 조지아의 원주민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대서양을 지나오는 중에 폭풍을 만나서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서 그 후에 조그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조지 히필드도 그의 중생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 이 찰스 웨슬리가 같은 멤버였는데 책 한 권을 줘요. 청교도 신학자 목사님이었던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저희 북방에 있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없던 것 같은데 그 책을 보고 자기가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자기가 거듭난 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거듭난 자로 자신을 이제 그 경험을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휘필드가 말하냐면 자신은 거듭남의 열매를 그 선행으로 알았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고 자신은 그 선행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읽고 보니까 거듭난 것 그게 아니라 헨리 스쿠걸이 쓴 책 내용에 보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거듭남은 중심이 옮겨지는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자기 구원이냐 하나님의 구원이냐라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사실은 구원을 설명하지만 구원을 중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하나님 중심 속에서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 자체를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포커스하고 그 구원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선행들, 어떤 착한 것들 그걸 의로 삼고 공로화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거듭남의 열매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봅시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70년간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32절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돌아오게 함은 너희를 구원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의 어떠함, 너희의 간절한 기도, 너희의 어떠함이 너희가 돌아오는 근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위하기 위하여 누구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위함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줬고 이곳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승리와 같이 욥이 귀로만 듣다가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에 가는 자로 누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창세전에 작정하고 예정한 우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무엇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 나를 보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속에 섭리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는 나를 기필코 구원하시고야
마신 게 그게 전능이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요. 하나님 회개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전능한 게 아니게요? 전능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거스림과 사탄의 반대와 그리고 우리의 그 불순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속상하셔서 이렇게 한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만나게 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난 그 인생, 나 존재는 악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서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셨구나. 이게 복음의 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거듭남을 이해하게 돼요. 아, 신앙의 중심이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또 하나님은 나 잘 먹고 잘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게 거듭난 신자 속에는 가능해지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요구와 들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로 따지고 있죠. 그게 어떻게 거듭난 겁니까? 그게 어떻게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어느 것 하나도 그 안에 있는 게 없는데 그걸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신약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것은 패스오버한다는 거예요. 유월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이세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답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화목제물 삼으셔서 첫 번째, 넘버원, 하나님이 의롭다 받으셨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26절의 정확한 문맥의 의미는요, 이건 흠정역이 참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밝히 드러내사 자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요.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그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에게 초점 있지 않아요.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듭난 자는 알아요. 이걸 은혜로 알아요. 왜? 나는 악이니까.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고 그것이 높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자는 이걸 인정하고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즐거움이 다른 거죠. 시편 23편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거듭난 자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대요. 그러면서 그가 쉴만한 푸른 풀가로 또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는 상해죠. 어떤 상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이 부분에서 딱 걸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래, 푸른 풀밭. 이 푸른 풀밭으로 이끄는 것은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시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넉넉함을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리 다닐지라도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곳이고, 그런 어려움과 역경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그곳에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마귀의 시험도 더 받을 것이고요,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 성도의 인생 속에 여호와가 목자라는 거죠. 여호와가 목자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누구만이 한다고요? 거듭난 자만. 왜요?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손해를 봐. 자꾸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나에게 일이 안 풀려.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내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그것이 여호와가 목자로서 나를 이끄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망과 같은 이 지옥과 같은 이 음침한 이곳에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만이 겪는 게 뭐예요? 이런 곳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 상황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속에 거듭난 자는 이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구원,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과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이끌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코로나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되죠.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길 바라요. 걸리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걸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그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인도로 감사하고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거듭났는지 안 거듭난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누구나 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다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너도 사랑하고 또 네 가족도 사랑하고 네 부모도 네 아내도 네 처자도 네 자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다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고 하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온니 나만 사랑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한탄의 탄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만나고,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만나고 나면, 그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애끄시는 마음입니다.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탄하신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한탄을 가졌다. 하나님의 한탄을 알았다. 그 삶이 거듭난 삶이에요. 그 거듭난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구원에 있어요. 내 이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셔도, 나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저 어떤 밑바닥에다 처박아 놔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니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마음껏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휘둘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를 저 자리에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 말도 안 되는 그 처절한 자리에 나를 갖다 놔도 우리만이 고요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뜻 앞에 기뻐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있으면서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천국인 줄로 착각하듯이 내게서 예수 믿고 무엇이 조금 달라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마치 하늘을 가진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어떤 무엇도 다 반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미 영원한 지옥이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반역자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자가 저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거듭났다라는 참 열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진정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받고자 하셨던 그 영광 입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